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바로 깨칠 수 있는 풍칠스님 강해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바로 깨칠 수 있는 풍칠스님 제5강과 6강에서 무득 무중위지 해탈에 대한 제가 결말을 내지 않는 것은 무득 무중위지 해탈을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결말을 안 냈어요. 뜻은 통하지만 확실하게 무엇이다 그걸 제시를 해둘 거거든요. 다시 한번 환기해 볼까요? 환기, 탁한 공기를 빼고 맑은 공기로 바꾸듯이 우리 영혼에도 온갖 번뇌망상의 공기를,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무득이란 이게 얼마나 오욕과 의곡을 일삼았는지 글자밖에 모르니까 이게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 왜 얻을 것이 없어요? 안흙따라 삼야 삼부를 얻는데 왜 얻을 것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말이에요. 이 무득은 얻을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상, 정득, 정각을 줄인 말이에요. 이건 깨친 안목에는 1800년 동안 누구도 몰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는 뜻이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됐느냐 이 말이야. 걔 얻을 것이 없다고 이거 갖다가 합리화하려고 온갖 잡동사니 갖다가 어쩌고 갖다 붙여봐야 별 볼일 없네요. 그 쓰레기 같은 것들 붙여봤자 쓰레기에 불과하네요. 어째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됩니까? 없을 못자 자의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 없을 못자는 비거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췄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무자는 없다는 그런 따위의 뜻이 아니고 무상, 정등, 정각을 줄인 말이다. 무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무중이란 말도 증득할 것이 없다. 그 참 얼빠진 소리거든요. 완전 무결하게 증오했다는 뜻이요. 네? 천지개벽할 소리 아닙니까? 얻을 게 없고 증득할 게 없다는 이 타무지없는 오해와 오욕과 왜곡으로 인하여 한국 불교가 병들어 버렸다고, 고질병이 들어버렸다고. 네? 여객지들은 이 머리통 가지고는 이 말 못 알아들어. 알아듣거나 말거나
무엇을 정독했어? 무상 정등 정각을 안옥따라 삼명 삼보리를 정독했다 이 말이야. 그게 뭐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얻을 것이 없다. 그건 너저분한 소리. 아주 얻을 것이 없고 정독할 것이 없다는 그 사람들, 그 결과가 뭐 어찌 됐어요? 에? 그걸 합리화하려고, 아이고. 자, 버리고 여기에 이제 무득 무중 위지 하위자 이렇게 씁시다. 요 갈지자 이건 어조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맞을 지자 뜻이라고 그랬죠. 요 갈지자는 여기서 뜻이 무슨 뜻이냐? 맞을 적자 뜻이에요. 맞는다. 뭐에 맞아?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에 맞아야 된다 이 소리야. 네? 이 명문대역편을 봐야 알아요. 또 이해지, 이 지자가 이해지자, 어자. 이건 또 대한한 사전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어심이라고 그러면은 마음속이라는 뜻이야. 마음속. 어복점 여기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둑 두는 사람은 알지? 이건 어복점이란 말이야. 어복점. 왜 여기 어복점에 들어가? 바둑 한가운데 놓는 배꼽점으로 가로 세로 각 19줄을 그어가지고 361개의 교차점에 다 맞는 것이 배꼽점이야. 바둑판에서 배꼽점이 없으면, 어복점이 없으면 그건 바둑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배꼽점처럼 다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말씀에 퍼뜩 깨쳐야 되는 거야. 네? 이건 활구 해석이야. 얻을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다. 이건 뒤진 소리야. 뒤진 소리야. 죽은 소리야. 사꾸야. 네? 참새만 활구가 있는 게 아니야. 어느 문자에도 산말이 있고 죽은 소리가 있고 그래. 그래서 이 네 가지 뜻을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면 어떤 뜻이 드느냐. 기존에 얻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는 허무맹랑하고 너절한 해석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 무결하게 무상 정등 정각인 안옥따라 삼맥 삼보를 얻어서 완전 무결하게 깨친 증오를 해탈이라고 한다는 해석이 옳으냐? 이렇게까지 설포를 해줘도 멍청한 것들은 못 알아들어. 그것이 옳다면 그거 따라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먹구름이 거치면은 본래 환한 태양의 솟아나와 환해지듯이 자욱한 안개가 거치면은 청명한 하늘이듯이 아니에요? 영혼의 먹구름이 번뇌망상에 딱 깨버리면은
업장이 무명업장에 딱 끼어 있으면은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야. 1800년 불교서에 풍칠이라는 늙은 스님의 해석으로 완전한 은하수가 갈림길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전등로 16권에 함계상응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함계상응, 이거 상자 함자예요? 상자요? 개는 뜨거운 개자요? 상자와 뚜껑이 꼭 맞듯이 두 가지가 잘 들어맞는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다른 사물이 한 놈이 되어 둘이 아니듯이 이걸 일체불이라고도 한다. 한 놈이 되면은 둘이 아니야. 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심성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각성할 것인데, 마음심자, 성품성자. 원각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심성은, 인간의 본 심성은 청정함으로 마음을 깨칠 것이요. 청정해야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렵다. 뭘 어려워? 모르니까 어렵지. 지 마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깨달음이요. 각성이요. 불성이요. 에? 지각함으로, 또 지각도 아르마리라고 그 너지란 소리 치워버려. 이때는 알릴 때가 깨달을 각자요. 아는 것은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것은 알게 돼 있는 거요. 네? 지각함으로 심성을 깨칠 것이다. 또 귀신론에서는 이른바 말하자면 심성이, 본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하지도 않는 것이요 멸하지도 않는 것이다. 마치 허공처럼. 이게 불교가 아니면 이런 말 못한다고. 지관대의에도 변치 않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변치 않지만은 인연을 따라 줌으로 심이라 마음이라 하고 확실하게 심과 성을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은 본래 더럽고 깨끗한 것을 벗어난 것이 물이잖아요. 일급수, 청정수, 감로수. 그 물은 변치 않지만은 인연을 따라줘 향수를 타면 향수가 되고 독약을 타면 독국물이 되는데, 그 물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은 뭐가 변함이 없어? 똥물이든 향수든 변치 않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천는 성질은 똑같은 거야. 어마어마한 비유야. 인연을 따라주지만, 이 성은 인연을 따라주지만은 변치 않음으로 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놨는데,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딱 너저런 소리를 하고, 심지어 뭐 박세라고 하는 위인들이 말이야, 마음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마음은 작용하고 쓰는 데서 나왔지.
이미 마음 심자는 내가 아주 확실하게 떡 떨어지게 학문적으로 유교까지 대학까지 다 해서 딱 제시했으니까 그건 검토하시면 될 거고,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직관대의에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똑 떨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어쩌고저쩌고 그 너절한 소리 쳐버려. 다시 한번, 마음은 청정한 마음은 변치 않지만은 인연을 따라 주므로 마음이여, 청정한 물은 변치 않지만은 젖는 성품은 변함이 없지만은 거기다가 향수를 타면 향수가 되고 독약을 타면 독약이 되고 똥물을 타면 똥물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은 심성할 때 성은 인연을 따라 주지만은 변치 않는 것을 성이요. 그래서 심성은 무염이다. 심성은 물드는 것이 아니다. 안수도 아시겠죠? 심성은 무염이요. 본래 청정한 마음은 물들림이 없는 거야. 청정한 마음은 물들림이 없다는 것은 뭐냐? 젖는 성질이 물의 본성이요. 이해하시겠죠? 인간의 본성은 본래 청정해서 조금도 더러움이 없기에 심성도 본정이라고도 한다. 심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라고도 표현을 한다. 마음의 본성은 상주불멸하여, 영혼에서, 상주는 영혼에서 생하거나 멸하지 않기 때문에 심성, 불생, 불멸이라 하고, 한 생각 일념의 청정한 한 생각 속에 쉽게 3000세계가 세계의 법을 다 갖추고 있다고도 또 표현을 할 수 있고, 마치 허공이 언제 생긴 것도 아니고 언제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공은 무시무종으로 우주만유 삼라 만상을 다 갖추고 존재케 하는 것이다. 충분히 납득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해탈은 이런 경지가 되어야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 벗어났다 완전 무결한 자유라는 것은 시비 선악에서 벗어난 것이 완전한 자유이요. 미안한 말이지만 한국인이 누리는 자유는 지금 선진국 자유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자유이요. 개념이 전혀 달라. 그러니까 살아봐야 알아요. 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의 비목시아, 비목시아, 요 점 하나 있으면은 사도 아니고 시아도 아니고 스도 아니고 그냥 시아로 발음할 수밖에 없죠. 더 정확한 발음은 이제 요 산스크리트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는 비무띠, 비묵띠, 이 번역한 말이요. 이 비묵띠, 풀려났다 이 소리예요. 갇혀있는 데서, 묶여있는 데서 풀려났다. 번뇌에 묶여있던 곳에서 풀려나 어리석은 미혹의 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미혹의 세계를 건너 미혹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탈이라고도 한다. 연결해서
무명본래의 뜻도 확실하게 알 것인데 무명이란 뜻을 어떻게 번역해야 올바른 해석이 될까? 영혼이 먹구름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본래 청정한 하늘이 태양에 먹구름이 가리면은 어두워지듯이 무명은 역시 범어의 아비드야를 이 아비드야를 무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무명이란 글자 그대로 없을 무 밝을 명, 밝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어둡다 이 소리 아니에요? 밝음이 없다, 어둡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무자를 비거 무자로 바꾸면은 완전 무결하게 밝았다 이 소리야. 놀랍지 않아요? 이건 불교만이 있는 방법이에요. 어법이에요. 화법이에요. 네? 그냥 무명본래 어둠이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라고만 고찰하지 마시고요. 이 무자를 본질을 깨닫고 보니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 무력에 갖추었다는 비거라는 뜻을 갖추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완전 무결하게 밝았다. 그 완전 무결하게 밝은 우리의 본성이 어두워졌다. 태양이 언제나 밝지요. 달이 언제나 밝지요. 그런데 먹구름이 가리면은 어두워지듯이, 그래서 어두워진 것을 뒤집으면 환한 밝은 뿐이잖아. 환하게 밝은 빛이지 않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설파를 하는데도 생소하니까 얼떨떨할 수도 있어요. 어둡다는 말은 또 어리석다는 말로 어리석을 우자와 어리석을 치자로 우치라는 뜻이다. 우리 영혼을 불교에서는 영혼이란 말 안 쓴다고 하는데 그건 덜 떨어진 소리요. 네? 해석을 어떻게 함량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외도들이 하는 영혼과 불교에서 영혼은 영식, 신식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중생들이 도저히 그 깜냥을 못하니까, 개념 파악을 못하니까 영혼이라는 말 그렇게 나쁜 말 아니거든요. 또 이 우치 역시 범어의 뭘 번역한 말이에요? 모화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어리석다는 것은. 모화라는 것을 어리석음 우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게 모화를 우스갯소리로 해석을 하면은 뭐라? 무엇이라? 몰라? 뭐라 카노? 몰라.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몰라. 모화 무엇이라? 모든 것을 모른다는 말이야.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자리도 모르고 심성도 모르고 부처도 모르고 왜 중생이 됐는지도 모르고 무명이 뭔지도 모르고 생로병사가 뭔지도 모르고 다 몰라. 그냥 본능적으로 욕정대로 살 뿐이야. 탈은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왔어. 그러나 깨달은 분도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 누구를 기준할 거예요? 부처님을 기준해야지. 자,
내가 나를 모르고 내 마음을 모르고 벌려놓으면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본질도 모르고 모르는 것도 그것은 전부 어리석음 때문이다. 어리석음으로 탐욕이 생기고 분노와 증오심에 휩싸이고 그래서 21세기 이 찬란한 문명, 문화, 과학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저짓을 끝내보자고 있어.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 악순환이 더 윤회를 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마음이 어두워서 보고도 몰라. 또 이제 무지를 범의 무지는 뭐라고 또 번역을 했는고 하니요. 이제 학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하는 게 아전이야나. 아주 발음이 어려운데 그냥 그냥 아주냐나 이걸 무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무지막지하다. 아는 것이 없다. 본질적인 것은 지각하지 않아서 깨치지 못해서 깨침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것,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 모르나? 생각이나 영혼에 먹구름이 껴서 보이지 않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먹구름이 해를 가리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듯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무명이라는 이제 좀 더 폭넓게 다양하게 깊이 이제 이 무자를 이제 학문적으로 이 자해를 알고 보면은 무자는 이미 설명을 했고 명자에 밝을 명자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밝을 명, 빛광할 때 빛명, 통할 명, 빛이 비치면 다 통하지 않아요? 갖출 명, 역시 갖출 빛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명자에도 갖출 빛자를 가지고 있다. 갖출 명, 신령스러울 명, 깨달을 명, 이럴 때 명자와 깨달을 명자는 이 효자 뜻으로 써요. 별 이름 명, 이 명자에 별 이름 명, 계명성, 계명성 뜻이에요. 그래서 요 밝을 명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건데 밝을 명자의 자해가 별 이름 경자예요. 별 이름 경자는 두 가지 계명성과 장경성을 의미한 것이다. 우리 영혼을 계명성처럼 장경성처럼 밝게 쓰고 살라는 소리예요. 네? 여기에 또 고칠 경자 뜻이 있어요. 경자에 고칠 경자 여기다 이제 구체적으로 유경인데 고칠 경자 뜻이 있어서 인간은 누구나 잘잘못이 있으므로
잘못되고 나쁜 것을 잘 고쳐서 좋게 잘 쓰고 살라는 말이에요. 터무니없이 견성성불하면 뭐 어떤 걸로 그렇게 비하가지 마시고 본래 정상적인 인간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네? 계명성이나 장경성은 어둑어둑할 때나 어두운 밤 하늘에 빛나듯이 그렇게 살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해석은 인간의 영혼을 밝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번쩍 깨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들은 인류를 깨우칠 수 있는 법칙이요 원리요 방법을 전통하는 말씀이다. 전통이란 온전전자 통할동자 전통이란 전선을 가설하거나 철도 따위를 부설해서 죄다 통하게 한다는 비유다.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무선전화에서 이제 스마트폰까지 나오고, 이제는 이제 머리에다가 칩을 박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다 조정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결론은 견성을 하든 현성을 하든 제 본성을 깨치는 것이 목적이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5강회와 6강회에서 견성성불, 현성성불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학문적인 것을 규명을 했지만은 좀 더 규명을 하면 상기해서 규명을 하면은 천지 개벽할 뜻이 있어요. 볼견자는 눈으로 보니까 볼견자는 눈으로 보니까 사물의 진상에 나타나는 뜻이 되어 나타날 현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보이시죠? 나타날 현으로 발음을 한다. 또는 해돋이현,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나타날 명, 빛, 광명, 깨달을 명, 아까 원효할 때 힐명, 나타날 현, 또 여기에 나타날 노출한다고 할 때, 기르라고 할 때 쓸 거 없죠? 주역 건괴에 혈용제전이라, 이때는 쓰기는 견용제전이라고 해놓고 혈용제전이라고 현자로 발음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학문적인 고증이에요. 또 현알, 알현, 이럴 때에도 이 견자를 현으로 발음을 하고, 어른을 뵙고 임금을 신하들이 뵙는다고 할 때에도, 선생님을 뵙는다고 할 때에도 조현이라고 발음을 한다. 쓰기는
아침조자 조선할 때 이렇게 쓰기는 아침조자 볼견자 써놓고 조현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이건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좀 더 연결을 하면은, 좀 더 이제 연결을 하면은, 볼견자가 얼마나 재밌느냐면요. 볼견자가 눈으로 보니까 눈목자를 쓴 거예요. 눈목자를 만들고 그 밑에 이건 뭘 의미한다?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인 또는 괴라고도 발음을 해요. 사람이 걸어가는 인, 사람이 걸어가는 괴 자를 합쳤어요. 이해하시겠죠? 사람은 앉아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사방팔방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이 걸어가는 사람 인자를 보통 바친 거예요. 그런데 또 눈한자는 요 눈한자는 눈을 의미하고 요 눈목자죠. 눈목자는 또 요 눈목자는 눈동자를 의미해요. 이럴 때에는 검은 눈동자, 눈 할 때는 전체를 말하고 요 안 할 때에는 안구 그러잖아요. 요 검은 눈동자. 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동자거든요. 근데 눈한자에 이제 또 아주 위대한 심오하고 재미있는 해석이 있는데, 눈한자는 눈목자에다가 요 눈목자에다가 그칠간자를 합쳐서 여기 이제 눈한자예요. 눈에 둥글게 박힌 눈동자를 의미하고 그칠간자를 보탠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눈알이 이리저리 시방세계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 전후 좌우로 이리저리 돌렸다가 굴렸다가 제자리로 돌아가 그친다는 뜻이에요. 볼견자 눈한자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박하게 심오하게 깨달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뜻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림자전에서 인용한 거예요. 위대한 해석이에요. 이렇게 우리 조사님들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글자와 뜻과 소리를 확실하게 해석을 놨는데, 그런데 볼견자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건 제 해석이에요. 어떤 누구도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 볼견자를 깨친 안목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요게 1번, 2번, 3번, 요 이렇게 4번을 이제 번호를 이제 붙여놓고 보면은 이 볼견자에 입이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다. 전체적으로 하면 네 개인데 거기까지 벌리면 끝이 없으니까 하나, 둘, 세 개의 입이 모여 있어. 왜 눈에 이 눈가에 왜 보는데 입이 세 개가 있어? 보는 것의 본질을 터득해야 알 수 있는 거요. 무슨 뜻이겠어요? 네?
요 첫 번째 입은 무슨 입이에요? 아버지 입이지. 두 번째는 저절로 어머니 입이지. 세 번째는 누구 입이? 내 입이지. 또 여기가 1번이 내 입이 되면은 2번은 배우자 입이 될 것이고 3번은 자손의 입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국가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국가 입이요, 정부의 입이요, 국민의 입이야. 또 바꿔서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다. 그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또 수도 없는데 또 하늘의 입이요, 두 번째 입은 땅의 입이요, 세 번째 입은 사람의 입이다. 이거 벌려놓으면 끝이 없어. 요 정도만 알아도 위대한 사람이야. 볼견자 눈목자 이 정도만 파악을 하고 살아도 영혼이 확 열려. 어? 이런 해석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보는데 입을 붙였느냐 이 말이야. 무르나 만하지 않아요? 보면은 뭐를 해야 돼? 말을 해야지. 보고도 말 못 안 하면은 못하면 그 벙어리지. 이게 쉬운 소리입니까? 이렇게 터득을 하고 깨달아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성이든 현성이든 자기의 본성을 깨쳐보고 자기의 본성을 깨쳐서 명확하게 나타내면서 산다면 죽을 일이 있겠느냐? 죽을 일이 없지. 죽음을 환히 보고 사는데 뭘 걱정을 할 게 있나? 마치 계명성이나 장경성처럼 빛나게 살 것이다. 그래서 견성에서 견성이 익으면은 현성이 되고 현성이 되면은 자기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 이 강의에서 결론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본래 청정 한 줄로 확신해버리고 자기 본성을 어떻게 쓴다? 해돋이 현자로 쓰고 살아라.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도 이렇게 위대한 우리 인간이건을 자기 본성만 깨칠 것이다. 어떻게? 자기의 본성이 본래 청정성인 줄 알고 확신이 가버리면 그것이 깨달음이거든. 가다가 독사를 보면은 이유도 끊없이 피해. 짐승도 피해. 왜? 확실히 저놈 나쁜 걸 알거든. 응?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환해져. 왜? 꽃은 확실하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지. 다음 강의에서 좀 쉬었다가 하늘 전자 뜻을 이제 깨쳐야 될 거거든요. 하늘 전자 생긴 이후로 가장 위대한 해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존경과 경애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